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찬송이 시작될 때에. 네, 한 번에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이 시작될 때에. 네, 찬송이 시작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라는 얘기겠죠. 네. 아까도 제가 처음에 찬양하기 전에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6월 25일 그 전쟁이 벌써 있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50년, 1950년에 일어났으니까 거의 75년의 시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45년 8월 15일 광복절 이후에 그때가 우리 기독교인이 혹시 몇만 명 정도 있었냐면 24만 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24만 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 6.25가 터질 때쯤 몇 명 정도까지 늘었냐면 50만 명의 기독교인들로 늘어났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50만 명이라는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의 그 평화 그리고 이 공산당에 완전히 정복되지 않도록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전쟁이 대한민국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의 전쟁이 됐어요? 하나님의 전쟁이 됐습니다. 그래서 복병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복병이 누굽니까? 인천 상륙작전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렇게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냥 민주주의로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지내고 있겠냐면 공산당과 함께 저기 북한에 있는 그 주민들과 함께 똑같이 공산주의로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찬양과 기도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공산주의에서 저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참 많은 분들의 헌신과 순교와 죽음과 눈물과 땀과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저희가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평화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박수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요, 이 전쟁에 관련되어져 있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이 유다와 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이라는 족속과 그 다음에 암몬이라는 족속과 이 마온이라는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 성을 치기 위해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와 예루살렘 왕인 여호사밧 왕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이 두렵고 떨린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항복,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까 항복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처음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자, 말씀 보세요. 놀라지 말라.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이제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여호사밧 유다와 예루살렘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왜 이 전쟁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전쟁이 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되었냐라는 겁니다. 자, 이건 결국은 우리가 돌아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직면해야 될 그 모든 문제 앞에 그 전쟁 앞에 이제 내 전쟁이 아닌 누구의 전쟁이 되게끔 하면 돼요?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끔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무엇을 하면 되냐면 명분을 세워드리면 됩니다. 뭘 세워드리면 된다고요? 명분. 이제 나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이 앞장서서 나 대신 이제 나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이 될 수 있도록 그 명분을 하나님을 세워드리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누가 세웠냐면 여호사밧과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이 명분을 하나님께 세워드렸습니다.
자, 이들이 그 전쟁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앞에 모여져 있는 것을 보고 이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명분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말씀드릴 겁니다.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력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100% 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어요.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또 하나,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무엇을 선포했냐면 금식하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모든 사람들 보고 금식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우리는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군사들이 금식하면 나가서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방법은 절대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절대 어쨌든 그 사람들과 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그다음에 유대인들이 싸웠을 때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금식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시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야시엘에게 임하게 되자 야시엘이 그 모든 유다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 앞으로 나온 그 모든 유다 백성들과 여호사밧에게 하는 말이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큰 무리로 말미암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무서워하지도 말아라. 이제 그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그 소식을, 그 말을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1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갈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자, 말씀 보세요.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야시엘이 말하기를 이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 라고 말하면서 자, 이제 내일 너희는 내려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려가라고요? 누구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적들에게 내려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 라고 말하지만 직접 눈앞에서 그 적들을 대면하실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녹아내린다라는 거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려가라 라고 말합니다. 내일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가라 라고 말합니다. 왜 내려가라고 했을까요?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야시엘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킨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가라고 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내려가라고 했을까요? 싸우러. 자, 근데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해져 있어요? 근데 왜 내려가라고 하죠? 그냥 거기에 있으면 되는데. 예루살렘 안에, 유다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다 쳐서 그냥 물리쳐서 승리하시면 되는데 왜 내려가라고 하시죠?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내려가라고 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왜 내려가라고 했을까요? 에? 순종하나 보려고. 정답입니다, 장로님. 근데 백성들이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기 위해서 분명히 그걸 얘기했거든요. 근데 보세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대적 앞에, 그 문제 앞에 안 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두렵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숨으려고 하고 피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대면해라. 그 앞에 서라. 그 앞에 있어라. 대열을 갖추고 있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싸우는 것을 네 눈으로 직접 목격하라. 자, 말씀드렸죠.
이제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라고요? 누구의 싸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왜요? 명분이 하나님께 옮겨졌기 때문에 이제 그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진 않았지만 14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진 않았지만 14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이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라고 말하면서 오늘 이 야시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의 말을 들었던 이 여호사밧 왕이 이 유다 왕이 여호와 앞에 엎드립니다.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지만 이제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냐면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제 그 큰 무리를 바라보지 않고 이제 누구만 바라본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문제들은 저를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는 나에게 두려움을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모든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라고 선포하며 오늘 그렇게 앞에 섰더니 하나님의 영이 오늘 어떻게 해요? 이 야시엘의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자, 말씀해 보니까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대열을 이루고 서라. 이거는 누가 해야 돼요? 이거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디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이들이 여호와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그 대열 앞에 서서 줄을 서서 준비하고 그 모압과 암몬 자손들을 쳐다보고 대면하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으면 어떻게 하라? 믿으면 행동해라. 여러분, 우리가 명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뭐냐면 너 정말 믿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느냐? 자, 그러면 이제 그것을 보여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그것까지 보여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뭘 원해요? 믿느냐? 그러면 행동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합니다. 그게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19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과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네, 이 말씀 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나아가서 대열을 만들어서 서라고 했더니 아침에 이들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났어요.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아침 일찍 다른 생각하지 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대열을 갖추고 어떻게 해요? 모압과 암몬과 그 무리들이 있는 곳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자, 그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야시엘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다시요.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적 앞으로 나아가면서 두려운 마음이 당연히 계속 들죠.
그들과 싸움을 하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다시 야이시엘에게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하면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그리고 내가 세운 선지자들을 믿어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대열을 서서 그들 앞에 딱 섭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열을 딱 서서 나아갈 때, 적들 앞으로 나아갈 때 누가 제일 먼저 나갑니까? 전쟁을 하러 나아갈 때 누가 먼저 제일 앞에 딱 서죠? 무장한 군인들이 섭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서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19절에 있는 말씀해 보니까 그앗 자손, 그 다음에 고앗 자손,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레위 자손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서 성막과 성전을 봉사하라고 세우신 그 하나님이 구별되어서 만든 사람인데,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냐면 찬양을 하는,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백성들 중에 그 노래하는 사람들을 추스렸습니다. 자, 모여라.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군사들 앞에 세웠어요. 군사들 앞에 세워서 어떻게 해요? 대열을 갖췄는데 찬양하는 사람들 그리고 군사들이 앞장을 서서 이렇게 쭉 나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찬양하는 사람들이 앞에 서고 뒤에 무장한 군인들이 따라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찬양할까요? 오늘 말씀에 나왔습니다. 네, 오늘 이 사람들이 찬양하는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낮에도 우리 그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너무 멋지잖아요. 저는 막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 찬양의 가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이 찬양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아가서 싸우신단 말이에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다시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쫙 찬양대가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울리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찬양이 시작될 언제요? 때에. 자, 다시요. 자,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찬양이 시작될 때에, 대열을 갖추고 그 찬양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은 뭘 하시기 시작하실까요? 하나님 뭘 하시기 시작하실까요? 말씀해 보니까 복병을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병.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먼저 그들 앞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 대적들 앞에, 그들 앞에 보내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 복병들이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열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 있는 그 앞에서 그 사람들이 서로 우왕좌왕하면서 뭘 봐요? 싸우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명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 전쟁이 속해져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기억해 보세요. 우리의 전쟁을 하나님께 드리는 명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뭐예요? 기도입니다. 여호와 앞에 여호사밧 왕이 그 큰 문제 앞에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명분이 이제 나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의 전쟁이 돼요? 하나님의 전쟁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어요? 다 함께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라고 금식하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제 명분이 나의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 됐어요? 하나님의 전쟁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가 이제 나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옮겨지는 그 문제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뭘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중요한 거. 뭐 했어요? 자, 명분. 여호와 앞에
누굴 세웠어요? 군사들 앞에? 그렇죠. 찬양대를 세웠잖아요. 여러분, 저희가 예배 전에 찬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목소리를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기뻐 받으십니다. 아무리 내가 목소리가 좋지 않아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모든 것을 누가 받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자, 뭐라고 했다 그랬죠? 뭐라고 찬양했다 그랬죠? 담임 목사님 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학생들한테도 제가 그러거든요. 선생님들이 막 하잖아요. 선생님 제발 하지 마세요. 아이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자, 다시 뭐라고 말했다고요? 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큰 문제가 여러분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게 찬양의 가사가, 그러니까 찬양은 그냥 이렇게 가사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음이 붙거든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무슨 음으로 찬양했는지 모르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리 뭘 해요?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 감사드리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울 거니까.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이걸 어떻게 감사할 수 있지? 적들이 막 쳐들어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감사할 수 있지? 어떻게 내 몸이 지금 망가지고 있고 이제 내일 죽는다고 하는데 내 문제 내 자녀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정말 힘들어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지?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뭐라고 말한다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어디까지? 장래, 목사님 자꾸 하지 마세요. 꼭 이렇게 앞장서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우리 이호시 목사님. 네.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와,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 문제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지금 내 자녀의 문제, 나의 건강의 문제, 내 어떤 사업의 문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내놓을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힘든 문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왜 감사하죠? 하나님이 날 대신해서 싸울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그냥 말로만 들으니까 몰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여러분들이 앞에 딱 섰어요. 우리 찬양대가 앞에서 찬양을 막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 나가서 싸우지 않는데 저 적들이 오면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고 있어요. 자, 눈으로 직접 그걸 목격한다고 생각하세요. 눈으로 미리 보면서 목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마음이? 여러분 든든하지 않습니까? 와, 이 하나님 멋진 하나님 아니십니까? 나는 싸우지도 않고 있는데 이거 너희 싸움이 아니야. 이제 내 싸움이야. 이제 명분을 나한테 넘겼기 때문에 이제 너의 싸움이 아니야. 내 싸움이야. 이제 너는 뭘 하면 돼? 보고만 있으면 돼. 근데 꼭 봐야 돼. 네가 분명히 봐야 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그 앞에 서 있기를 원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어떤 문제인데 그 앞에 서. 그게 문제, 어떤 문제야? 걱정하지 마. 그냥 그 앞에 서. 복병은 뭐예요? 나보다 앞장서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그 사람들과 대면하기 전에, 대면은 했지만 직접 싸우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가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쳐서 물리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강의 문제들, 우리 자녀들의 문제들, 장래의 문제 참 많잖아요. 그렇죠? 결혼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 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냐면 이제 모든 것들을 나한테 맡겼냐? 그러면 이제 너는 눈을 뜨고 직접 그 앞에 서라. 그리고 대면해서 봐라.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전쟁은 이제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명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사밧이 엎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아니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찾아다닐 사람들 다 찾아다녀보고, 다른 의지할 거 다 한번 의지해보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찾는 게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어떻게 해요? 먼저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내가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 이제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전쟁을 내가 할게. 자, 너는 이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이제 그 문제 앞에 서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2025년도 6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앞에 돌아서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문제 앞에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 문제 앞에 당당히 서십시오. 왜요? 누가 싸울 거니까? 하나님이 싸울 것이니까. 오늘 이 말씀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계속 들었던 마음이 뭐냐면, 명분이에요. 명분. 명분을, 하나님이 나 대신 싸울 수 있는 명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되겠구나. 이분이 날 위해서 왜 싸우죠? 대체 이 하나님은 내가 대체 뭐길래 날 대신해서 싸우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정말입니까? 아버지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문제 앞에 아버지를 찾으셔야죠. 아버지, 죽게 생겼어요. 아버지, 이 문제 제가 해결할 수 없어요. 아버지, 어떻게 해요? 아니,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버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그게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오늘 이 여호사밧 왕이 그 두려움에 떨었지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대열을 갖추고 찬양대를 앞에 서오고 그 대적 앞에 딱 섰을 때에 하나님이 복병을 세워서 먼저 내보내서 다 쳐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승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손을 들어 주를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찬양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의 역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문제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은요, 저희가 찬송가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까 마지막에 찬양했던 찬양, 찬양할 건데요. 네, 가사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그러니까 문제들이 우리 앞에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리 부모님들도 해결할 수 없어. 내가 정말 내가 의지하는 그 사람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근데 있잖아요,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누구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들면 돼요.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큰 문제 앞에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손을 들어 주를 찬양. 이제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3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떤 큰 문제가 오면 정말 내 옆에서 항상 내 옆에서 있었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를 말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창피하기도 하고 속상하게 하기도 해서 그 말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셔요. 그게 여호사밧이 봤던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앞에 우리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 그 뒤에 한번 가사 보여줄래요? 너무 가사가,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님. 이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들이,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기도라고 했잖아요. 네.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소리를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니까 군사들 앞에서, 찬양대가 앞에 서서 분명히 저기서 칼을 들고 뛰어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장래에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찬양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나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걱정하지 마. 너희들은 건들지도 못해. 사탄은 속이죠. 누가 해줘? 아무것도 안 해줘. 아무도 해주지 않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명분을 나한테 줘. 아들아, 딸아, 내가 싸울 수 있는 명분을 나한테 줘. 네가 나를 의지한다고 말해줘. 나를 찬양해. 나를 예배하고 나를 경배해. 내가 네 앞에 설게. 내가 너 대신 싸워줄게.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 아니니? 뭘 두려워하니? 내가 있는데 나를 믿고 의지하렴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의 가사들이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제 명분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이 모든 전쟁이, 내 모든 문제가 나의 것인 줄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 것입니다. 맡기세요. 여러분, 맡겨드리세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정말 맡겨드리세요. 하나님이 복병을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승리케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